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투쟁 계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한 번 더 읽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13절에 나타난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일반적인 개혁 신학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공부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독교 2000년의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났던 반복적인 박해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상황을 다루는 미래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절에 등장하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의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주석가들에 따르면 불신자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뒤따르는 지진의 역사 앞에서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시적으로 고백한 고백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들의 고백이 진실되고 참된 회개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을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보지 않는 해석가들은 7번째인의 심판의 절정이 이미 11장 13절에서 시작되어서 19절에서 완성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회개가 최종 심판이 이미 시작된 직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최종적인 심판 중에 인간에게 회심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11장 19절을 7번째인의 절정으로 보는 견해보다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징조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7번째인의 절정은 이 7번째 천사의 나팔소리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이때 시작해서 이 마지막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록 16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의 7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의 회심 사건, 영적인 부흥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날 사건이고, 마지막 때의 수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불신자들의 회심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 바로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죠. 이 둘째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6째 천사의 나팔로 인한 재앙이죠. 그 결과 남은 자들의 반응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우상 숭배자들인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불신자임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이들은 둘째화의 심판에도 회개치 않습니다. 이 회개치 않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두 증인 사이의 결과로
이 등장하는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서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적인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이 전쟁을 행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야훼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두 날을 가진 하나의 칼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지진 현상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중에 한 가지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이 하나님이 두 정인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성 전체가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즉 부분적인 재앙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자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면 즉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는 긍휼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마지막 재앙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7개의 대접재앙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남은 자들의 고백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한 마지막 때의 부흥 사건이고 영혼 추수 현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흥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는 사건이죠. 또 하나님의 방문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현 사건인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건이고 사탄의 경관진이 끼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극적으로 임하는 사건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리펜턴스 역사가 동반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회심의 구조는 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에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의 그 기독론적인 고백을 다루는 이 구조와 대단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에 관한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전 사건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증인의 십자가 영성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의 이 전반적인 내용과 이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은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한 이후 그들이 부활하여 성천할 때에 바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모든 일을 목격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의 남은 자들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이 지진이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증거하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적인 그 현상을 주목하고 그 권능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백부장이 기독론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 마태의 기록을 연상시키는 서술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정인의 순교 이후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권능적인 사건이자 경고적 심판 사건인 지진 후에 남은 자들이 백부장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참된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두 정인을 통해서 드러난 예언적인 메시지와 그들이 행했던 표적들, 그리고 이 기적 사건, 이 지진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심판의 주도적인 결정이 짐승이나 사탄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정인을 통해 일어날 마지막 때의 부흥, 이 마지막 영혼 추수 운동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환란,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이 재앙적 징조들 가운데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와중에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의 대대적인 개종과 회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예루살렘에서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고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이죠. 그 사건이 성취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 11장 13절의 지진이나 7,000명이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는 1세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적어도 두 가지의 본문들을 기억했을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의 본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자, 두 번째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죠. 엘리야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에 신실했던 남은 자 7,000명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소수의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즉 죽임당한 7,000명은 지진으로 죽은 소수의 불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의 10분의 1만 무너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문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남은 자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7,000이라는 숫자가 이 엘리야 이야기와 비교하면은 역설적으로 사용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사도들을 통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독교의 시작이었다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기독교의 완성 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부흥운동은 실제적인 마지막 영혼 추수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마지막 때의 선교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 운동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야훼 하나님의 큰 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관점에서 보면 두 증인 사역으로 인해서 실제적이고 공개적인 기독교 복음 전파 시대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죽음 이후에 종말론적인 짐승의 본격적인 통치 시대가 후 3년 반 동안 열리기 때문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영혼 추수와 관련해서 이 본문과 요한계시록 14장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특별히 이제 이 후반부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마지막 추수가 등장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으신 이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들어서 익은 곡식, 즉 알곡, 마지막 때에 참된 종말론적인 백성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등장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대조적인 두 가지의 심판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이 내부 구조,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의 유사 구조를 비교해 볼 때,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회개치 않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두 증인 사건의 결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 회개 역사를 서로 대조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회개 역사는 두 증인, 즉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며 열매이기도 하죠. 이 회개 역사는 두 증인, 두 선지자인 두 증인이 감당했던 이 마지막 때의 선지자적인 증거사역,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회개의 역사는 어떤 의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말론적인 영적 부흥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예고했던 바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구원 사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이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남아있는 종말론적인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야 간의 이 투쟁적 관점에서 보면 이 회개의 역사 및 부흥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되는 14만 4천과 직결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의 종말론적 짐승의 시대하에서 두 종류의 인간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룹이고,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조적인 이 두 개의 그룹은 계시록 14장에 잘 익은 곡식 환상과 진노의 포도주 틀 환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개의 그룹이. 따라서 14만 4천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종말론적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또는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역할과 기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두 선지자의 사이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바로 두 증인 영성을 가진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두드러진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앞둔 시점에서 작은 책을 먹고 소하여 종말론적인 선지자적인 증거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는 악의 권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는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일곱째 인재앙, 특히 계시록 9장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재앙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이 그친 박해와 순교의 힘든 과정, 환난기도 통과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상급으로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종말론적 짐승의 투쟁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신학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영성, 아니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지할 영성이 바로 두증인 영성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 두증인 영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신학과 영성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신학과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